네, 여러분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어릴 적 맑은 가을날 푸른 하늘 밑에 학교 운동장에서 들려오던 환호성과 또한 웃음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무슨 날이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운동의 날이었는데요. 저는 지금의 초등학교가 아니라 당시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곳에 다녔습니다. 국민학교 시절 여러 행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행사는 단연 운동회였습니다. 그리고 운동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역시 달리기, 경주였습니다. 출발선에 선 아이들은 모두 긴장한 얼굴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열심히 뛰어야 된다. 1등만 상 받는 거 알지? 어렸을 때는 화약으로 만든 총을 쏘았는데요. 출발선에 선 아이들이 긴장 속에 대기하고 있을 때 심판 선생님이 총을 들고 외칩니다. 준비, 제자리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이때 땅! 하고 짧은 강한 폭발음이 울립니다.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모든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저도 달립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달리기를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이미 저만큼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저는 매우 뚱뚱한 아이였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조금만 달리면 이내 숨이 찼지요. 저만치 앞서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뛰어야지 하며 힘을 냈지만 매번 꼴찌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분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결승선을 1등으로 통과한 친구는 기쁨에 차서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합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숨을 헐떡이며 뒤늦게 결승선에 도착했지만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리기가 너무 느리다며 뒤에서 웃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린 마음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1등 하는 사람만 인정받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달리기를 점점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운동회가 다가오면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빠지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가면서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 크게 아프면서 갑자기 키가 훌쩍 크고 또한 살이 쭉 빠졌던 것이지요. 몸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학년 운동회 날 저는 늘 꼴등만 하던 달리기에서 처음으로 1등을 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고 저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운동회에 참여한 저의 가족들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또 하나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1등이 되니까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구나.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1등한 사람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승자에게만 박수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쟁의 논리 속에 나도 모르게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상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요. 사회에서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속의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 역시 이와 같은 경쟁 사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니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명절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의 유월절, 그리고 3월의 칠칠절, 그리고 7월의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명절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명절은 축제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희락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을 일이 많은 날이지요. 그런데 그 축제의 환호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들이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니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대문, 이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시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들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망대문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분문,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내려가는 샘문, 그리고 북쪽에는 성전에 이르는 문으로 제물인 양과 염소가 들어가는 양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 바로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벳, 헤세드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베트가 바로 집이라는 뜻이었고 헤세드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는 잡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즉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연못의 이름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연못 옆에는 행각이 5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행각 5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의 실내 공간 비슷한 곳을 만들 수가 있었고 거기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니 병자, 또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특별히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해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연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에 고여있는 이 물을 용출시킬 때 물이 움직인 뒤에 그 못에 가장 처음으로 달려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는 환자들은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이름만 들어보면 마치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처럼 보입니다. 또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든 자가 병을 치유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이곳을 초자연적인 치유의 장소로 보이게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치유보다는 경쟁이 존재하는 곳이었고 희망보다는 더 큰 절망이 가득한 곳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나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가장 빠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보다 먼저 뛰어들지 못하면 절망하며 다시금 기약 없는 기다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선착순 1명 하고 외친 후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만 인정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음을 입는다는 선착순적인 구원론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마냥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즉, 이 베데스다 연못은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혹한 세계였습니다. 가장 빠른 사람,
단 한 사람만 살아남는 냉정한 경쟁의 현장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은 약한 자들이 끝없는 좌절을 경험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한마디 말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몰려왔습니다. 38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한두 해도 아닌 무려 38해.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병든 몸으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움직일 수도 없는 채 기다리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그가 겪었을 절망, 그 절망 속에서도 품었을 작은 희망, 하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실망과 좌절, 그 모든 감정들이 눈앞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지만 물이 움직일 때마다 늘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연못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었던 몸, 다가갈 수 없었던 그 거리, 그리고 반복되는 좌절.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어 선 곳은 바로 그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절망 속에서 보내야 했는지를 예수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픈 육신뿐 아니라 그간 낙심했던 마음, 지쳐있던 영혼까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이 짧은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질문 앞에 병자는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곧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연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나보다 못에 들어갑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며 우리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연못가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하며 머물러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깊은 외로움과 누적된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38년의 병을 앓아오면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이 연못가에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기대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대는 점점 사라졌고 그 자리는 이제 소망보다는 체념과 고립으로 채워져 갑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인 이 연못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와 예수님께서는 너의 시선을 이제 연못에서 떼어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병자에게 수많은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38년 동안 숱한 사람들이 이 연못가에 오고 갔지만, 그리고 자신을 지나쳐 갔지만, 거의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는 횡설수설하는 자신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38년 동안 방치되었던 황량한 야상 같은 그의 인생에 따뜻한 햇볕과 같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며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연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저 자신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못에 먼저 들어가지 못했던 그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자신의 무거운 자리를 지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육신의 회복뿐 아니라 절망과 외로움과 좌절로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우리는 삶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자는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누군가를 기다렸지만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분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찾아온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과 답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 갇혀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며 그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절망 속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분은 더 이상 우리가 문제 안에만 갇혀 절망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더 거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하며 때로는 남들보다 더디게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부터인가 1등에게만 박수를 보냅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 더 빠른 자, 더 강한 자만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결과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승자가 아니라 넘어져 있는 자에게, 지쳐 있는 자에게, 그리고 길가에 홀로 앉아 있는 자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베데스다에서는 빠른 자가 이겼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믿는 자가 살아납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환호하지만 예수님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잊혀진 자를 이내 외면해 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따르는 우리는 더 이상 이 베데스다의 논리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문제 앞에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힘들어 지쳐 또한 좌절하며 울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이제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갑시다. 세상의 경제에서 낙오된 삶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물론 그런다 한들 여전히 세상은 1등에게만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자만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넘어져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의 손길은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며,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도 절망하며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만, 예수님은 그저 아무런 자격 없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긍휼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긍휼의 은혜 속으로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주위에 넘어져 있는 자들, 낭망하고 있는 이들,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우리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1등을 위한 나라가 아닌 쓰러진 자를 함께 일으켜 함께 걷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기억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나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길을 다 걸어 마침내 나의 이웃과 함께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진 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